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시작이 지극한 마음, 즉 간절하고도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공경이 따르고 삼감이 함께하며 그 마음 위에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직 염불로 좌탈인망의 경지를 보이신 우선 스님의 이야기부터 작은 예법 하나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던 옛 성현들의 위와 정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삶의 자세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삼가하고 공경하는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지극한가요? 우리 행실은 부처님 앞에 떳떳한가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삶 속 수행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밥 한 그릇의 공경.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몹시 덥고 마을 사람들은 바쁜 일로 탁발승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섭섭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며 청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던 중 한 초라한 노파가 달려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질그릇에 담긴 보리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 이 보리죽 한 그릇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립니다. 제 마음이 부처님의 진리를 향하고 있다면 이 미천한 공양도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양은 천상천하의 모든 향과 보배보다 귀하다. 지극한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원이니라.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보리죽을 드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공양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하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요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의 스승,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밤중에 몰래 기원정사에 들어와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하시는지를 엿보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신통이 궁금했고 자신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지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부처님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모든 번뇌를 끊고 완전한 해탈에 이르렀다면 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알아차릴까? 아니면 몰라볼 수도 있겠지. 시험해보자.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좌선하시던 부처님께서 눈을 떴습니다. 그 수행자를 향해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공경의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향해 지극한 마음으로 삼가는 자만이. 수행자는 크게 놀랐고 땅에 엎드려 참회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던 자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지극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번뇌는 스스로 물러난다. 삼가는 자는 마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 공경은 수행의 뿌리요, 열매는 해탈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을 단정히 하라.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좌탈인망은 삶 전체가 하나의 연불이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찰나에 마는 웃는다. 마음을 지키는 찰나에 진리는 드러난다. 스스로를 삼가지 않는 이는 마치 도적 속을 걷는 자와 같다. 참선은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경전이 되게 하라. 지극한 공경은 언어가 아니라 삶의 자세로 드러난다. 부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 그 자체가 이미 부처의 길이다. 무심히 읊는 연불 하나가 일생의 업을 녹인다. 도는 멀리 있지 않다. 공손히 마음을 낮추는 그 자리에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삼가면 마조차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 좌탈인망은 죽음이 아닌 가장 조용한 깨달음의 문이다. 바루 속의 연꽃씨.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젊은 비구가 출가를 청했습니다. 이름은 수다. 태생이 귀족이라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걷고 말투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된 아난존자는 그에게 단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수행은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고개를, 말투를, 걸음걸이를, 마음을 낮춰라. 어느 날 아난은 수다에게 한 비군이 스님의 초청장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공양을 받아오너라. 이 일은 그대의 위의를 시험할 기회가 될 것이다. 수다는 기쁘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초가집에 도착한 그 순간 문 앞에 놓인 작은 바루바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가득 담긴 채 연꽃씨 하나가 동동 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쏟지 않고 들어가란 말인가? 고민 끝에 수다는 조심히 바루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순간 미세한 진동에 연꽃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안에 앉아있던 노 비구니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중심을 얻지 못했군요.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84,000 법문을 담으려 하십니까? 수다는 얼굴을 붉히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꽃씨 하나 앞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다는 걸음마다 물을 머금은 바루처럼 조심했고 말 한마디마다 연꽃씨 하나를 띄우듯 삼갔습니다. 오랜 세월 후 그도 마침내 대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연꽃씨 하나가 물속으로 가라앉던 그날 제 교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삼가고 공경하는 자세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위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는 불법의 문입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거창한 설법이 아닌 바루에 담긴 물 한 방울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극한 마음 하나면 84,000 법문이 깃든다. 공덕은 바루 속 물처럼 고요하고 지혜는 연꽃씨처럼 떠오른다. 진리는 큰 소리로 오지 않고 낮은 걸음에서 피어난다. 말을 삼가면 법이 머물고 행동을 삼가면 해탈이 가까워진다. 몸을 단정히 하라. 마음이 따라 고요해질 것이다. 지극한 마음이 없는 공양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작은 씨앗 하나를 흘리는 자는 큰 법문을 담지 못한다. 위인은 침묵 속의 설법이다. 삼가함은 말을 물리치는 방패요. 공경은 진리로 드는 문이다. 고개를 낮추는 순간 부처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진정한 수행은 연꽃씨처럼 가볍고 물처럼 고요하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해탈의 길이 열린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고 수행은 참회에서 자란다. 한 걸음 삼가면 천리길도 허공처럼 가벼워진다. 모든 공덕의 뿌리는 단 하나, 지극한 마음뿐이다. 사리불 존자의 한 걸음. 부처님께서 계셨던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귀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멀리서 봐도 특별합니까? 아직 말을 나누기도 전에 그들의 위만으로도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사리불 존자의 걸음걸이일 것이요. 그는 걷는 동안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앉는 동안에도 마음을 놓지 않으며 눕는 순간조차 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이라.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의 참모습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위이며 위란 곧 법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속마음이 흐트러지면 겉모습도 흔들리고 마음을 삼가면 걸음 하나에도 법의 향기가 흐른다.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며 그 자리에서 삼귀의를 올리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수행자의 삶은 화려한 언행이 아닌 조용한 정진에서 빛이 납니다. 걷는 걸음 하나, 앉는 자세 하나에도 법이 깃들고 그것은 수행자의 지극한 마음에서 비롯된 위이며 그 위이는 말없이 부처님을 설하는 자비의 향기가 됩니다. 몸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법이 드러난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걷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말이 고요하고 몸이 바르면 침묵도 법문이 된다. 앉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사람의 마음도 흐트러진 것이다. 수행자는 움직임마다 법을 보이고 숨결마다 도를 실천한다. 지극한 마음은 위엄을 낳고 위엄은 스승 없는 가르침이 된다.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그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다. 눈빛 하나, 걸음 하나에도 자비심이 배어야 진정한 수행자다. 수행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법의 향기를 풍긴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한 동작, 한 숨결 속에 있다. 지극한 마음은 말이 없어도 감동을 전한다. 수행의 깊이는 연불 소리보다 걷는 자세에서 먼저 드러난다. 법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참된 스승은 큰 소리 없이도 몸으로 가르친다. 위가 단정하면 마조차 다가오지 못한다. 한 걸음, 한 숨결마다 진리를 걷다. 옛날 인도 남부의 한 외딴 마을에 조용히 수행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가 걸어간 길목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도대체 어떤 법을 배우셨기에 그저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감동을 주십니까? 그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법을 배운 것이 없네. 다만 걷는 순간엔 걷는 것에 마음을 두었고 앉는 순간엔 앉는 것에 깨어 있었으며 말할 땐 참되게 말하고 침묵할 땐 부처님 마음으로 침묵했을 뿐이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은 깊은 산중의 법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몸,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라는 말씀은 결코 외형적인 예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고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자비와 진실이 깃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 주, 좌와 묵, 동, 정.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자의 하루는 곧 진리의 발걸음이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맑히는 향불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이 곧 도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그 모든 순간 한마음 깨어 흐트러짐 없이 그것이 곧 진리의 길이니라.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맑은 바람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향기 짙게 머무르리. 몸가짐 단정히 하여 가사 휘감은 자태는 내면의 공경과 삼가함을 드러내니 수행자의 위인은 거창함 아닌 지극한 마음이 빚어낸 깊은 향기, 그 위엄 속에 온 세상이 고요히 감복하리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하루의 모든 걸음마다 깨어 있으니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이 해탈의 문,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